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2장 7절 8절을 먼저 봅시다. 시편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가 맹세하신 그 언약을 1000배가 되도록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궁핍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궁핍한 자란 말은 물론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좀 더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shall deliver the needy when he cries. 그래서 needy가 더 need 아시죠? 필요하다. 나는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명사로 더 needy라고 하는데 더 needy. 그래서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필요하다 한 사람이 만약에 그가 부르짖을 때 그는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72편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음.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다. 시편 146편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추접스럽게 천박스럽게 뭘 달라고 그러냐, 구하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쭈셔 이러면은 난 당신들 창피해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왜 또 기도해야 되냐면 태초부터 지으신 말씀이 명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니까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 올해 표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명하시더라. 그래서 올해 내내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명한 거에 대해서, 명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순종할 때 뭐가 보장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응답을 받고요, 또한 내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아가서는 금세 도움받고 내세 영생이 이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면 거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때는 내가 내 주먹까지 살지, 내가 내 힘까지 살지 뭘 그런 걸 남한테 누구한테 구해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다급한 일이 생기면 너무 상상치 못하던 큰 일이 덮치면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더 없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본능 말고도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신의 가호. 신이여 도옵소서, 신이여 도옵소서, 신의 가호. 그러니까 히랍의 또 아니면 로마의 종교라 라든가 아니 하다못해 덩덕궁도 비나이다. 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뭘 도와달라. 다 그래 축소해서 그걸 빌죠 이제. 종교 행위로 모든 제사가 다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신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돕도록 하려는 모든 행위가 다 좋은 게 결국은 제사 행위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어떤 초월자, 나아가서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비록 본능은 안 맞아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란 말을 제일 많이 쓰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4번 써 있고 신약에 16번 기록되어 있는 중에 기도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분 8번이나 쓴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에 와보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해, 그게 아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기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 영어로는 pray 그러는데 사실 기도 그 내용은 2가지입니다. 고하고 구하는 거예요. 고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하는 건 우리 지지난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고할 때 뭘 구하죠? 나의 죄를 구하는 거죠. 회개야말로 구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회개해서 비고빈 심령에서 빈령 상태에서 구하면 거기다 채워주는 거예요. 응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6절에는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자, 그런 중에서 오늘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라. 다시 말해서 뭘 구하라? 도움을 청하라 그 말입니다. 뭐 구하다, 영어로는 ask, 또 한국말로 간구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다. 자, 그런 구하는 행위를 간구라고 그러죠. 이제 자, 이 도움이라는 거, 도움이 있고 없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사이예요. 아니 지옥과 천당 차이예요. 만약에 도움이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건데 도움이 없으면 그냥 그 늪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과학 문명들은 결국 그런 돕는 기구들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그거 보면 엄청나게 이제 문화가 발전했다 한건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한계보다는 더 그 인간의 능력, 감각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안경을 보는 보조기구인데, 안경이 뭐냐면 시력의 한계를, 자기 시력의 한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돌파하려고 만든 게 바로 안경이고, 또 이 마이크는 뭐냐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음성이 먼 데까지 안 들리는 걸 갖다가 확장해서 들리게 해주고, 그냥 뭐 운반기구, 농기구, 무슨 의료기구, 무슨 전쟁 뭐 기구, 뭐 장비 다 결국은 보조 기구죠.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요새는 그 운반기구가 옛날에는 옛날 처음엔 지게, 그다음에 수레, 그다음에 마차,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기차, 그다음에 배, 비행기. 요새는 드론이라는 거 있잖아, 드론. 그래가지고 드론 때 또 그냥 조그만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냥 뭐래지 그거? 저 이베 아니 그 이베가 아니야, 뭐지? 아마존.com, 그냥 나쁜 애들이 하게들. 그것들이 하여튼 이제는 드론으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냥 딱 컴퓨터 들면 그게 드론이 와서 딱 집에 갖다 놓는데,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러니 거기까지 못 미치는 사람, 경쟁에 밀리는 사람은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고 다 망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인간도 살다 보니까 도움이 있고 없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있고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불을 쓰고 하여튼 천명 얼굴에 철판 깔고 몇 놈이 죽든 망하든 상관없어, 발전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한계를 느꼈을 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ry out, 소리를 쳐서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역사에 보면 부르짖는 데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자그만치 234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얘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바로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그 이방에 가서 계획돼 가지고 내가 이제 그들을 징치하면 그들이 언제 가는데 내가 이끌어내리라. 뭐 4대 만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정적으로 끌어내게 된 동기는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간과가 너무 심하고 고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못 참겠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막 부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시더라. 그래서 그들 갖다가 출애굽을 시키게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부르짖는 사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닥친 곳은 홍해를 닥쳤어요. 바다에 닥쳐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또 부르짖습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빠져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느냐. 그래가서 아우 성을 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다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 결국 이제 바다를 열어주셔서 건너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왜 그들이 부르짖게 됐냐면 앞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만 안 따라왔으면 그들은 그냥 거기도 바닷가에서 진치고 그냥 여기가 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하신가 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게 됐냐면 바로 군마들이 막 추격을 해 오니까 소리쳤죠.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서 군대들이 추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430년 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애굽의 문물과 같이 거기서 그냥 섞여 살면서 애굽 사람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볶아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힘들어서 나오게 한 것도 결국은 누가? 여호와가 하셨는데 부르짖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환경을 누가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부르짖으면 드디어 그때야 니들 부르짖었어? 니들 부르짖은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안 들으신 것 같이 모르는 척 하다가 부르짖으면 그걸 신호탄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물론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했고 주도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그 백성들을 영도에 이끌어갔습니다. 모세의 영도력, 지도력은 어디에 있느냐? 삼손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그런데 모세의 그 지도력, 영도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부르짖는 데 있었어요. 그는 엎이타면은 부르짖었어요. 가서 그냥 송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cry out, 온 핏대로 올라가면서 온 소리를 그냥 온통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었어. 그가 하다못해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아우성치면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또 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실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 매수랑 가서 먹게 하고 또 그들이 원망하니까 또 진에다가 그들이 있는 그 불이 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되져 죽는다 난리를 치니까 그때 또 모세가 부러지니까 또 그 불을 사그러지게 하고 또 그거 하다못해 또 미리암이 또 원망하다가 문둥이가 됐어요. 그럴 때 또 가서 또 부르짖어 가지고 또 미리암을 또 성하게 만든 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부르짖게 했죠. 이제 심지어 율법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신다. 이걸 아주 법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고아나 과부를 해야 할 때 만약에 고아나 과부가 부르짖으면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만약에 큰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외치면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들으시리라 그랬었어요. 또 너희 중에서 혹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는데 해가지도 돌려주지 않아. 아니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걸 전당 잡았는데 안 돌려주면 그는 무엇을 입고 자느냐? 어떻게 그가 추위를 견디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원한을 너희에게 갚으겠다. 여호와는 자비한 한심이라고 이렇게 하에 율법에다 그것까지 기재해 놓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은 유명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지금 소위 말해서 무슨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사람들 보통 다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말할 거 없습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가. 왜 안 해? 하기 싫어. 그런 거 좀 유치한 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 응? 자, 이 한나는 자기의 첩이 전쟁, 그가 자기를 갖다가 엘못 난다고 된박을 주고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그가 가가지고 막 아기를 배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사장이 보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와가지고 하고는 뭐라고 숭알숭알 되는데 이게 술 먹은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대낮부터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술 주정하느냐는 식으로 그걸 갖다 핀잔 줬더니 나는 원통한 게 많아가지고 나는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통한 게 많아서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탄원하는 겁니다. 뭐냐? 내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그가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너희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것을 죄라고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그걸 죄라고까지 말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을 그가 와서 기도하면은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무엘은 유명한 그런 선지자요. 나아가서는 아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할 정도죠. 자, 거기다가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왜 말 안 해? 다 잊어버렸어? 성경 안 읽어? 해요. 왜 교만하게 안 해? 아는 대로 하라고. 틀려도 좋으니까 하라고. 누구요? 엘리야.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말로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인데 바로 그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가 선지자로 택정을 받았을 때 아예 그에게다가 처음부터 그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시를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때 아합 그 왕시절에 하도 부패했기 때문에 혼을 내야 됐는데 그것을 엘리야한테 시켰어요. 네가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비가 딱 끝났어요. 비가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왜? 너무 잘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교만할까 봐 그래? 그냥 어제도 지난번에 말했잖아. 제비가 그냥 애미가 먹이 가져오면 벌려 아마. 얼마 동안 비가 멈췄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이 비 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가 딱 뭉쳐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 없는 거야. 정말 다 죽게 된 거야. 아주 그냥 완전히 한발이요. 기근입니다. 이런데 이제 그 비를 갖다가 이제는 내려야 될 자도 누가 내리라고 해야 내려지겠죠? 예. 그럴 때 비를 멈추라 할 때는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멈췄어요. 근데 오라 하는 건 간단히 안 낸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때 그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산이 말랐고 바위가 말랐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그 바위 거기다 내가 얼굴을 쳐박고 바위에다 쳐박은 게 아니야.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바위에 쳐박으면 안 되지.
바위에 무릎을 꿇고 그게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아니 기도해도 무릎 쳐박고 해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여기 발을 뻗고 머리가 졸다 보니까 닿기를 닿을 수 있었지만은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박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을 쓰면은, 얼마나 용을 쓰면은 그렇게까지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누구야 종자한테 자 가봐라, 어떻게 비가 올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가서 보더니 없는데요. 또 돌아왔어. 그리고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가봐라. 별로 아무 기미가 안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반복 몇 번까지 하더라? 6번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그가 딱 종자가 가보더니 좀 기미가 보이긴 보여. 아니 무슨 기미? 딱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하나 딱 떨었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바로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임금이요 빨리 비를 피하소서. 그래가지고 임금을 비를 피하도록 피난시키도록, 아직도 겨우 손바닥만한 거 하나 없는데도 그는 확실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이제는 드디어 비가 왔다, 응답이 왔다, 비가 왔다 온다 해서 그가 맞아 그같이 이제 조처했던 것이죠. 그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니게나 좀 이따 비가 얼마나 장대같이 쏟아졌든지. 할렐루야. 사람이 똑같이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서, 똑같은 이런 혈육으로서 그는 비를 멈추라 하니까 비가 멈췄고, 비를 내리라 하니까 비를 내리게 했다 이 말이야. 그가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예, 그 부르짖음으로 더 큰일 화끈한 것도 했죠. 그 거짓 선자들이 막 그 왕을 현란시키고 현혹돼가지고 왕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 갈멜리서 대결하자.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자 400명, 또 아세라 선자 45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선자로서는 단 엘리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1대 850인데 그때 왕이 있었고 모든 군졸도 다 모여가지고 온통 이스라엘의 총 관심은 지금 그 선지자의 대결에 지금 관심이 총각을 곤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지시하기를 재물을 쌓아라. 재물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라. 재물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적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재물을 불태우는 바로 그가 바로 신이다. 이 재물을 해놓고 물을 붓고 물이 도랑까지 흐를 정도면 얼마나 많이 붓겠어요. 도대체 이 젖은 재물을 불 살 자가 없죠. 그런데 이때 만약 그 신을 불러서 그 신이 그 재물을 태운다면은 그가 바로 우리가 믿으려 신이니라.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바알과 그 선지자들한테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알이여 아사라야 하면서 그들이 막 하다가 점심이 지나가도 안 되니까, 야 니네 신이 어디 출근했나 보다, 어디 지금 외출했나 보다, 더 해봐라. 그러면서 막 그야말로 그들 갖다 아주 그야말로 부끄럽게까지 만들었죠. 그냥 그들은 더 이젠 부끄러워지고 젊은 느끼다 보니까 나중엔 자기의 막 이런 송준호가 옛날에 했잖아. 송준호가 찌찌찌찌 자기의 몸을 자상하면서 피로 막 상해가면서 그러고도 막 그냥 불러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도 아무 기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와서 자, 여호와여,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바로 이스라엘이 삼재들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바로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바로 이 재물을 태우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불이 쉬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또랑까지 막 태워가면서 불이 날름날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자, 그러는 바람에 모든 거기 사람들 다 일망타진 시켜버리고 그때 이제 임금하고 회개를 시켰죠. 자, 바로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 무엇으로 했다? 그가 이간 기가 막힌 능력을 했는데 무슨 그의 능력, 그의 바로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르짖으면서 왔다 이 말이야. 부르짖으라, 구하라. 자, 이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성소 안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전 앞에서 바로 누구든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적군이라도 와서 부르짖으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적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무슨 죄를 져서 그가 도저히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할지라도 그가 나가서 전쟁해서 져가지고 그야말로 패잔병으로서 그는 오히려 대역죄 같이 그 죄를 면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 솔로몬은 그와 같이 봉헌기도 때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가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곤경에서부터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포로로 끌려갔다라도 돌아옵니다. 또 그들이 어디 또 적군에 적군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 돌아오기만 하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목이 곧고 얼마나 타락한 백성인지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서 구하고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건져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애굽으로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지원군 그 원군을 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막 질타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은 사람이 아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또 애굽의 군마도 그는 다만 육체요 그는 영이 아니다. 왜 그들에게 네가 구하러 가느냐?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다 같이 망하리라 막 하면서 그들을 질타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 누가 나타났었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이 뭐 하는 것인데 헐레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아주 세뇌당할 정도로 암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그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증발돼 버리고 없어버린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당황한 얘기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들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예수가 거기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갖게 됐고 예수는 이 유대 땅에 살려놔두면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차라리 저를 제거시킨 것이 낫겠다고 그들은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성전? 예, 여호와 이름 있는 곳. 나아가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예루살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제 예수가 나타났을 때 보니까 거기 온통 장사꾼으로 하나까지 있는 거예요. 양 파는 장사, 무슨 뭐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파는 장사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어째 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냐, 도둑놈 소굴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들이 좀 그 앞에 장사하고 좀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좀 권위를 떨어뜨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못 참으셔가지고 그들 내쫓아 버리셨는데, 그가 오히려 한 말씀은 뭐라고요? 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헐라. 그럼 이 헐라는 말은 이건 더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헐라는 것은 헐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런 거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다시 말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일으킬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고? 예수와 아버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가 전달해준 이름이요. 그러나 예수와라는 것은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니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킬 때 일어날 그 성전, 바로 자기의 그 육체 안에 있을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과거에는 이스라엘만 기도했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종족, 유대 종족만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는 그때는 만민이, 모든 세계 족속이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라도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어,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가르치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가지고 하라고 그러셨죠. 이제 자, 그의 공생에는 아예 시작부터 기도입니다. 그는 그 공생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되 시작을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시작했다고. 새벽 오히려 미명.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다 그랬고, 또 그는 필요할 때는 대낮에도 기도하셨고, 거기다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서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는 아주 완전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아예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마냥, 기도 없이는 아예 살 수 없는 것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마냥, 아예 마치 기도하려고 오신 사람 같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왜 육체 가지고 오셨느냐? 육체라는 왜 한계, 인간의 한계, 감각의 한계, 또 활동의 한계, 수명의 한계가 있는 왜 육체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그는 그 육체 가지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마치 기도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이 아예 그는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기도로서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인상, 그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의 인상이 뭐냐면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양반이야. 그는 새벽부터 기도하셨어. 그는 밤에도 기도하셨어.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어. 또 그는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 그는 기도로서 온 인생을 메꾸신 분이시다. 자,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의 약점을 아세요. 인간의 육체라는 약점을 아세요. 그는 인간의 육체의 약점을 그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걸어가신 적도 있고요. 또 그가 바다를 잠잠하라고 흉흉하는 파도 갖다 제어하시는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그 일을 하셨냐면 기도하심으로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한계, 육체의 연약함을 그는 기도함으로 보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육체 자체가 우리 같이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썩고 없어진 자지만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계신 분이요, 오신 분,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오신 분이요, 그 육체는 영이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고, 아예 죄가 없고, 그는 그가 자기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을 알시고 오신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 뭐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뭐에 대해서 말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명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기도를 명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를 명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육체의 이 한계, 이 연약함은 기도로서 극복한다는 걸 아예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갖고 그걸 이행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남이 제자들한테 본을 보여주려고 또 기도를 안 하면 또 혹시 또 존경하지 않을까 봐, 제자들이 잘 안 믿어줄까 봐 그렇게 본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아예 체질부터 기도하기로 작정되고 태어나신 분이고 기도를 그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기도를 해도 열심히, 얼마나 진실하게 하셨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유명한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기도 유명하죠?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팔려가서 잡혀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진실을 쏟아야 되고 가장 정직을 쏟아야 되고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동산에 갔더니 제자들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너무 고민하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자기한테 닥칠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셨다 그랬었어요. 죽기 싫어서라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죽을 걸 알고 오셨고 죽으려고 하시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려는 그 과정에 겪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그런 그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럴 때 그가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엎드려서 그가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참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만물을 지신 이에요. 근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가 땅에 엎드려서 그가 머리를 땅에다 굽으려서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시더라. 그냥 기도만 하셨나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물방울 같이 되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액을 다 흘렸는지 피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진실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 그때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오로지 나의 태어남부터 오늘까지 삶과 또 앞으로 당할 일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때 그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가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저 사람이 돌을 던지는 그런 한 게 아마 저 건물 여기 반끝 이런 정도의 거리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후에 기억하기를, 졸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때 아주 온 산천이 떠나가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그가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나는 이때로 와서 왔습니다. 아버지요,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고, 그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됐다 가자.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부터 그는 전혀 돌변했습니다. 전혀 언제 울었던 사람인지 언제 두려웠던 사람인지 상관없이 아주 담담하게 자기를 잡아간 자 앞에 그가 나가셨고 결국 잡혀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가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그때 후에 어떤 사람이 어느 이단자가 말하기를, 그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아플지 몰랐는데 정말 십자가 달려서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구세주로서 그는 실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내가 제3의 구세주가 나타나겠다. 그런 자가 누구냐면 문선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어찌해서 버리시나, 나는 버릴 줄 몰랐는데 버리시는군요가 아니라 이 지경까지 나를 낮추시면서까지도 아버지는 아버지 하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요,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 내가 합니다 하면서 그가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보다 그래서 저가 엘리야를 살려달라는구나. 그래, 저는 하나님이 아마 돕지 않을 거야. 차라리 엘리야한테 불러봐라.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고, 그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소원드린 것이 나 영혼을 막기운이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 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기도하셨더라 그랬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지경에 뭐 이쁘다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셨는지,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통분해 하셨었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은, 사망은 누가 하냐면 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죄인같이 취급당하는 걸 못 견디신 것이지, 아픈 것이거나 아니면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 취급당하는 걸 못 견디었었지만 결국 그것까지 극복하시고 결국은 그 인류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시편 27장 9절의 얘기는 예수의 얘기예요.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이런 일을 여기까지 와서 이 지경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아버지가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정말 인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그는 그 일을 마치시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세요? 그는 그냥 아주 편히 앉으셔가지고 천사들의 그냥 무천사들의 섭리만 받고 띵까띵까 잔치만 벌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 알 거예요. 지금도 자기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자기 피로 난 영혼들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짓더라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약해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 이전에도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도 내내 기도하셨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는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이거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전능자신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 사람같이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아신다 이거야. 사람의 체질을 알아요. 사람의 본질을 알아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육체로 오신 그 연고로 그는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서도 사람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더군다나 자기의 필요한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애착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맨날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 하려고 오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으니까 성령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뭐를 깨닫게 돼야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 뭐죠?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읽은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라는 말은 그 전에 구약의 사람도 기도했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하고는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또 심지어 너희가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려고 해서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소정 양식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기도의 소정 양식이에요. 기도의 소정 양식. 아예 관가 뭐 나아가서 이건 옛날 말이고 관가는 관청 가서 무슨 청구할 때 이런 걸 막 그냥 지 맘대로 막 그냥 폼 없이 그냥 아무 양식 없이 막 그냥 할까봐 아예 폼을 만들어서 여기다 필아웃해서 보내라 하고 그 관청에 가면은 그런 청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냐면 기도의 양식, 기도의 청구서예요. 기도의 양식. 자, 그러니까 그거 아까도 읽어보신 데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외식한 자들이 하는 것이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골방에 왜 들어가느냐면 거기는 은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 양식 중에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주는 기도의 대상. 누구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감동시켜야 될 대상이다. 사람이 아니다. 보여줘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은밀한 중에도 그는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못 봐도 그는 하나님은 널 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또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자, 사장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님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요, 뭘 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메아리가 맺혀서 이 우주 하늘을 지나서 영계 하늘 그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는 무엇이나 들어주시고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분이고, 마음만 가득한데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니라.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이다. 무제한의 응답을 갖고 계신 아버지에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직 기도 안 해봐도, 응답 안 해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이가 너희를 피로 났어. 너희는 그의 자녀야. 너희는 그의 자식이야. 자식이 아프다고 깡깡대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는 치료하고 마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가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배꼽살이 뒤집어지게도 먹일 수 있어. 영의 양식을 주려고 자기 살을 뜯어서 먹이시는 이가 육의 양식을 주지 못할 것 같으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단 기도의 목적이 있느니라.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이거 좀 한 건 해주면은 내가 좀 힘이 필 텐데,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 텐데, 그런 거 말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뭔가 좀 한번 해볼 텐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창한 수준을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이 건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건수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 자, 주기도문 처음부터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죽는 순간조차도 영광 돌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소망이 그렇습니다. 제 하루 종일 모든 순간, 모든 분정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고 살기 원하고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의 영광 돌리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욕 돌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왜 믿는 사람이 저 꼬리가 저 모양인가? 아니 하나님 계시다는 왜 저런가?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러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용이 뭐냐? 그 세 번째 내용이 나라의 임함. 그때부터 나라의 임함. 그때부터 이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라의 확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확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가 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상식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해결하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상식으로 통한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한다 병고치, 이게 상식으로 통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 이전의 뜻이 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에 세우신 법이 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창세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이, 기도를 명하신 말씀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일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는 양식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양식은 먹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진 걸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는 이미 주시고서 믿사오니, 이미 먹고 있사오니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내게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걸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비굴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양식을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 양식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양식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양식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양식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했으니 아버지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욕이 죽지 않고 아직도 게을러서 하루 지나갈 때 죄 없이 산 날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내 형제 죄도 내가 용서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2번이나 거품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마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같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같이 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 때 그들은 모여가지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위협이 닥치면 닥칠수록, 오늘은 예배 보고 오늘 같이 있지만 또 해졌다가 다시 올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또 잡혀가지고 톡 당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마지막으로 살면서 기도로서 살았어. 기도로 살았어. 주여,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자꾸 많이 함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헌신 예배 또 하면 또 피곤해요. 목회자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위기감을 조성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않고는 하루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까 해가지고 헌신 예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헌신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절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헌신의 작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에 힘쓰냐 해보세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따르면 쉽습니다. 모든 습관 하면 쉬워요. 내가 아이고 가면 내가 여기 갈 필요 없는데 항상 가드리니까 간다고. 습관을 들어야 돼. 그 시간이면 정한 시간 일어나고,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가고, 기도를 습관을 들이면 쉬워져요. 예수님도 습관을 들였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하물며 이 성경에 아직도 이 육체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억지로도 깨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눈을 보면서 깨서 하면서라도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서 사자 가서 돕더라 하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전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처형 직전에 옥중에서도 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를 탈출하게 됐는데 그가 도망 나온 거 아닙니다. 그때 그 막 옥터가 막 그냥 막 흔들려서 옥문이 열어져가지고 막 죄인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간수를 붙잡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가 이제 구원할 전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침례까지 받게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집에서 음식 차려준 걸 먹고 유연자약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 나온 사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기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자, 우리는 기도의 사람, 우리 예수는 믿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 태초에 명하신 말씀이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영생하겠다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며 신의 가호를 받으며 나아가서는 영생하겠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생한다 안 했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금세에 도움받고 내세 영생한다. 금세에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 아멘 하세요. 다 도움이 필요하죠? 기도해야 돼요. 또 영생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리스크가 있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필요할 때 기도해봐 한 게 아니라 뭐 기도하면 좋을 걸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영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나의 실체가 뭐냐 이거야. 나의 실상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시편 63편 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건지시는 자로소이다. I am poor and needy. I am poor and needy. 나는 주의 도움으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의 도움으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모든 순간 분쳐,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 분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 am poor and needy. 그럴 때 그분은 You are my help, You are my deliverer.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건지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 우리 중에서 기도 응답 받아본 분 적이 있다? 한 번이도 받아본 적이 있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응답 받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You have been my help.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었나이다. 만약에 주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혼은 벌써 정막 중에 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영혼은 이미 정막 강산에 나는 이미 헤맸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과거에도 도움이 되셨으니 나는 그걸 확실히 믿으니 앞으로도 도움이 돼 주시옵소서. 내 살아있는 순간순간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내 평생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하루가 없도록, 순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또 아버지님이시여 다시 한번 결심하며 아버지님이시여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아버지님이시여 작정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미서 우리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미서 우리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루도 기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미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예미서 우리도 아버지 예미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예미서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한경분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은 아버지 예미서 우리 한 가정을 아버지 예미서 궁핍합니다. 아버지 예미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487장 부릅시다. 제집 맡은 우리. 오늘부터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까 다 덮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물론 거리가 먼 사람은 교회까지 못 옵니다.
거리가 멀 때는 교회를 향해서 앉아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해도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누가 봐도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아주 작심하였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로 내 결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의 미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미소 이 시간 아버지의 미소 주님 앞에 작정하고 아버지의 미소에 다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는 정말로 아버지의 미소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